몸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요. 아마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여행 갔을 때 아마 항공 공항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토잉카는 납작하고 별로 크진 않아요. 그러나 저게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 저 큰 비행기를 뒤로 후진을 시킬 때 끌고 가는 차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 작은 차가 저 큰 비행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는 후진을 못해요. 후진기가 없대요. 물론 프로펠러를 돌려서 후진할 수 있는데 국제법상 후진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토잉카가 끄는데 저 작은 이 차가 저 큰 비행기 저걸 끌고 간다는 거예요. 뒤로 후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배경 이때가 저 비행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서를 누가 끌고 가느냐? 토잉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지하에 있어 청주시내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큰 하나님의 구원서를 뭘로 끌고 가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저 작은 토잉카, 저 작은 차가 큰 물체 저 비행기를 끌고 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온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댓글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는 뭘 붙들고 끌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끌고 가야 돼요. 우리 말씀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토잉카 같이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씀만 딱 잡으면 저 대형 비행기를 끌고 가듯이 토잉카 같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 시대도 지금과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핍박이 심했어요. 네로가 얼마나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사자에 마비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를 하고 정말로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저 대형 비행기를 끌고 가듯이 토잉카가 됐던 그 말씀을 끌었기 때문에 저 틈난 저 불 속에서도 신약을 이어가는 이 교랑 역할을 해가면서도 쿰난 공동체에서도 기도했던 그 무리들이 신약교회를 탄생시키고 끌어가는 주역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복음이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저 토잉카 같이 말씀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부여잡아야 돼요. 지금 시대 마찬가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에서 너희들 반드시 반면교사 삼으랴. 이틀 두려워할지니 반면교사 실수를 그걸 기억해서 잘 생각하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안식이라는 것은 파타 파우시스 안식이라는 건 쉬는 줄 알아. 쉼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완주한다는 뜻이 완성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완성되는 것 1세기에 태어나서 천국까지 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트랙에서 경륜 가운데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냐? 고난이고 환난이 와서 이 시대와 같이 흔들흔들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냐?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출애굽하신 목적은 어디예요? 광야에서 머무르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다 해오셨어요? 이 모든 목적은 어디까지예요? 가나안 땅까지예요. 그런데 약속은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 한 집에 4명만 더 250만 명의 큰 대형 비행기가 떴다고 생각해보세요. 출애굽했어요. 약속은 똑같이 다 받았어요. 여기 7, 80명이 모여 앉아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가 나가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쭉 나갈 거예요. 이 메시지 똑같이 나가요. 100% 다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광야에서도 1세대를 못 받았지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또 다시 태어난 20세 어린아이들은 구원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컨 세대 제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느냐 이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메시지가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뭐를? 믿음을 결부시키라는 거야.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의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광야에 못 들어가고 뭐요? 똑같이 100% 다 말씀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 요 약속의 말씀에다가 뭐를 결부 안 시켰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시켰다 이 뜻이에요. 그럼 상황은 지금 똑같아요. 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장대해서 키가 크고 장대하고 가보니까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줄 알았더니 아주 비옥하고 무시무시한 민족들이 꽉 차 있어. 공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남들은 다 벌렁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요? 약속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 사업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다 안 된다 그래.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뭘 붙들어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붙들리는 거야. 대형 비행기도 끌고 가는 토인카 같은 약속을 반드시 붙들면 거기에다 뭘 하기만 하면 믿음을 결부시키기만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부시키다는 무슨 뜻인가? 컴바인. 옛날 성경은 컴바인이라고 나와요. 교회에. 근데 여기 좀 해석이 조금 저기 한데 하나님을 결부시킨다는 것은 컴바인. 이렇게 결합시킨다는 거야. 말씀 받았어. 나 예수 오늘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부터 받았어. 아침 1부 예배 때는 6장 받았어. 말씀 다 똑같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다 뭐를 결부시켜야 돼? 말씀을 아니 믿음에 결부시키려는 거야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씀 받고 그냥 가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뭐요? 믿으니 그래서 아멘 하라는 그건데 아멘 하면서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뜻인가? 예를 들어서 모래가 잔뜩 있어요. 뭘로 섞어요? 아니 건물 지려면 뭘 섞어야 돼? 시멘트. 그럼 모래같이 다 흩어져 있는 이 모래알을 시멘트 가루를 섞어서 물 넣어서 계속 놓고 어떻게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되는 거거든. 이게 컴바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뭐를 넣어야 돼? 시멘트 가루 같은 시멘트를 섞어서 뭐 굳게 만들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컴바인에서 결부시킬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몸이 저 대형 비행기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야. 토인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이 약속과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시멘트 같은 하나님의 성령과 부딪혀서 딱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문제도 큰 집안도 다 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침 시간에 배웠잖아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가문에 있는 모든 밀림 같은 그 길을 다 뚫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리되 반드시 약속과 말씀에다가 믿음을 결부시키다. 결합시키려는 컴바인 시키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따로 말씀 따로예요. 믿으니 아브라함도 스위치 눌렀거든. 믿음의 스위치를 딱 눌러서 그것을 말씀과 나 이 믿으니를 딱 결합을 시켜서 섞으라는 얘기야. 섞으라는 얘기. 근데 우리는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오늘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딱 결합시켜서 시멘트보다 더 강력한 토인카가 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요청하냐? 바로 왕한테 요청해요. 뭐 하겠다고? 나와달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저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그럼 종살했으니까 종들은 다 노예잖아.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뭐 하려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예요. 그 제사 드리려고 해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유가 목적은 분명히 예배 드리려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려면 드려야 돼. 왜? 예배 드리려고 바로에서 저 노예 생활도 뽑아왔잖아요. 노예 삶 속에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주일 예배에 주일 성수하라는 거 예배 드리고 안식 쉼을 얻으려는 거예요. 쉼은 여러분 우리같이 편안히 쉬는 게 아니라 말씀 내가 드렸죠.
창세기 1장 28절을 준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임 명령, 지상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이 날을 비워놓은 시간이에요. 그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 6일 동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 일했어. 그런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살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성이 없어요. 누가 완성시켜줘요? 주일 그날 날 누가?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가 아니가 성도들은 일이 된다가 돼야 돼. 되어지네. 저 집에 사업 잘 되어지네. 저 집에 저 사업 잘 되네. 저 가문이 되어지네.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고 성도의 삶이야. 근데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거를 노예 근성이라 그래요. 열심히 주일날도 일하거든. 주일날 그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테스트 받으러 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컴바인 했던 거 와서 다시 테스트 받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코인과 같이 능력 받으려고 오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 6일 동안 제가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약속 붙들고 내 믿음 섞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우리 시멘트 공사할 때 어떻게 해요? 시멘트 모래 넣고 물 넣고 섞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새 레미콘으로 옛날에는 섞어서 했는데 지금은 다 레미콘으로 쫙 갖다 붓더라고. 근데 부어서 며칠 기다려요? 얼마큼 단단한가 기다리다 하루인가 이틀 지난 다음에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밥 잘 굳었나 보잖아요. 그러면 6일 동안 말씀 가지고 가서 약속에다가 뭐예요? 내 믿음을 섞어서 컴바인 했어요. 그럼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잘 굳었나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잘못 굳었으면 교정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마다 교정하고 고치고 교정하고 고치고 바꿔 교정하고 이걸 나가는 것이 주일날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야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임된 명령을 준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시되 적당히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에 내 믿음을 컴바인 하자. 이렇게 되면 강력한 시멘트가 돼서 건물 빌딩이 막 쭉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대형 비행기를 말씀의 포인트가 끌어가듯이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때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되네 이거네. 누가 일하셔요? 주가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신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주일날은 이 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체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이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위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계속 읽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육신이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성육신하신 능력의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으로 위임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했냐? 살아있고 조예라고 그래요. 조예인데 이것은 살아서 막 꿈틀꿈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 책에 있는 글자로 돼 있지만 이 말씀은 꿈틀꿈틀 조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동영상까지 실시간 돌아가는 거 실시간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상 체크하고 사진 찍고 계셔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크하셔서 13장에 나와요. 결산하실 때에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시간 말씀이 살아있어서 영과 혼을 하나님 살리셔요 생명으로. 이 살아있고는 시위 꿈틀꿈틀 다니면서 여러분을 툭툭툭 찌들면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 사실은 이끈다 뜻이에요. 토잉까지 끈다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꿈틀꿈틀하면서 실시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셔 지금. 여러분 다 레이저로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비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금 검색대에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쫙 통과하는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위부위마다 다 치료하신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어디가 아파? 그럼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떤 치료냐?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구약이 약속할 때는 그당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제사니까 짐승 제사니까
둘이 약속할 때 짐승 하나 놓고 약간은 쫙 쪼개놓고 이 가운데를 지나간다 그랬죠. 그게 습성이거든요. 딱 가운데 딱 세워놔. 그 사람 습관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이렇게 쪼갠다, 죽인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여기도 같이 그 말씀이 그 짐승을 쫙 쪼개듯이 좌우 날성거면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야 되는 거야.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 무시무시한 그 짐승을 잘랐던 그 약속의 칼보다 더 예리한 그 칼이 뭐하냐 하면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다 드러나게 한다는 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고 찌르고 생각과 뜻까지. 세상 의사들은 어디 치료해? 육신에 치료하잖아. 물론 정신과 의사는 머리도 하지만 문제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모든 병은 언제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다 치료받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잖아. 하나님 말씀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위임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있으면 사람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 전능하신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 관절 골수를 찔러 그러면 이 시간에 찔림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니야? 찔림이 나야 되잖아요. 사도행 2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에 찔려. 말씀을 선포해 내가 찡 와야 돼. 지기를 딱 찌를 때 예전에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짐승이 왔어요.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갔다가 지직하고 자기네 표를 하는 거예요. 표. 이게 찔려예요.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막 직인 찍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성령의 직인. 세상 사람의 저 낙관 찍듯이 뜨거운 것보다 더 뜨겁게 여러분 찍어놨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시간 하나님께서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수정하고 만드시고 이 시간에 작동이 일어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돼. 눈물이 왈칵 쏟아지든가 정말 울음이 터지든가 마음이 아파가 나 이러야 돼. 아니면 기쁨이 넘치든가. 그래서 이 시간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을 거고 우리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서 만물의 벌거벗음같이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구나. 그러면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피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검색돼 쫙 비춰. 다 보고 다 나타나. 그런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결산이라는 게 로고스예요. 물론 셈이라는 단어도 뜻도 있지만 결산, 로고스,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만물의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검색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산 받으실 이가 누구예요? 천국 갈 때 천국 문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백보자 심판 안 받으니까 딱 섰을 때 누구한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결산도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 앞에 세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이 시간 한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세마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씀에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토익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 천국까지 붙들고 하나님 완주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집에 가서 외우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활력을 에너지라 해서 그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모든 힘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사도 중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도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주신 메시지는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 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 토잉카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 박사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은 토잉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교회는 절대 중간이 없대요. 내가 사역을 해봐도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말씀 똑같아요. 성령 받기 전에 메시지랑 성령 받은 약속은 똑같아요.
근데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뭐가 있어요? 어찌할 거 하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하여 이를 갈거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에 찔려서 은혜를 봐서 회개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적당히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돼? 이를 갈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가 예수 믿다가 쉬면 어떻게 해요? 저 스데반 죽이는 일에 이를 갈면 아주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잘못되면 더 고집세게 돼요. 완고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말씀을 붙들되 큰 제사장이 계시니,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잖아요. 큰 제사장은 뭐냐? 구약에 지금은 이제 다이렉트로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지만 구약에 성도 백성들과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 누가 해? 중재를 해요? 제사장이. 제사장들은 많지만 대제사장이 집례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중매쟁이 노릇하는 것이고 연결 통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교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야. 굳게 잡다는 건 이렇게 붙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관계를 끝까지 밀착되게 하라는 거예요. 샬롬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가듯이 말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토인가 되는 말씀, 활력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가 완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동력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일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로다. 우리가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고 토인가까지 쫙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대제사장이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그러면 기도하면 대제사장도 예수님께서 동정 같은 마음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옆에 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가지 여러분, 동정하시 못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도 하나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완주할 수 있는 토인과 같은 능력을 받는 시간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있기만 하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 다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기 위하여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아까 같이 동정하시 다 하신다는 거야. 너 아프지? 사업 안 되지? 너 뭐뭐 안 좋지?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릇만 되면 다 부어주세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거 때를 따라, 그 때는 카이로스의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특별한 기회,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기서 본 때를 따라 돕는 토부의 좋은, 그래서 유라 그래요. 유 카이로스가 돼요. 크로노스 똑같이 365일 똑같아요. 하루 24일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1년 360 똑같은데 그 시간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 특별하고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365일 시간인데 보좌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유 카이로스 특별한 기회, 똑같은 시간인데 생각지도 않는 특별한 기회로 반등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역전 인생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저 천국까지 완주하고 토인가 되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라는 거야. 어떤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꿔서 특별한 새로운 시간으로 좋은 시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구한테 손 벌리고 얘기할 거 없이 어디로 오면 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이 시간 11시부터 12시간,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은 11시부터 12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에요? 유카이로스가 되면 유카이로스가 된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똑같은 24시간 시간이 아니라 유카이로스, 생각지도 않는 시간, 특별한 기회, 세월을 아끼라.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거 딱 포착해라는 뜻이거든.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 11시와 똑같은 12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유카이로스가 특별한 시간, 반등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